대학 때 한 순장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형제가 여름 한 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해서 번 돈 전체를 학비를 충당하는 일에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뜨거운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감격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가장 뜨겁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친구 간의 형제를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친구 간의 우정을 만들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목숨 걸고 서로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깊은 형제를 확인하고 맹세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또 헤어질 때는 둘 모두 심하게 울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이 20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윗을 죽도록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이 사울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에 의해 쫓기고 있는 다윗은 요나단을 그 도망가는 그 틈에 만나서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살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요나단은 내일과 모레 아버지 그 사울왕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리려고 할 것인지 죽이려고 할 것인지 그 마음을 살펴서 알려주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진실되게 돕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고 엄숙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큰 공경의 위협에 빠져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지만 혈육의 그 형제들의 관계를 뛰어넘는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서로 지체로 연결된 영적인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마치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처럼. 그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형제 자매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병들고 문제가 있는 기형적인 신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품고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실천하면 놀랍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강하게 안 느껴지십니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감동을 받으셨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그 씨앗을 가슴에 안고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권세욕에 굴하지 않고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형제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자기의 모든 지식적인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손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의 실천은 알고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머리는 아주 큰데 몸집은 너무 마른 기형적인 가분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고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는 크기 때문에 몸집을 키워야겠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분들, 그 지체들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실천을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목장 식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된 행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선교사 중보기도와 한우리 중보기도면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픈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주보에 실린 분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후원하고 방문하여 격려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언제 가시는지 아시나요? 몇 분 정도 가시는지 아시나요? 저는 정확히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보와 함께 그 도미니카 기도 제목을 속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16분이 갑니다. 그동안 저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꾼처럼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인원수를 잘 몰랐습니다. 누가 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준비하고 긴장하면서 가는데 나는 구경꾼처럼 있구나라는 그런 회개가 되었고 그 기도 제목 속지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도넛 사업을 하시는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지난주일 목장 모임 때 이 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고 계시는지 목장 모임 내내 교회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여일 전에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에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고 싶다고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전달할지 모르신다 하시면서 저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큰 금액으로 선교 헌금을 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새 가족이시지만 저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의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계시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몸집을 키우는 멋있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장분들을 돌아보시고 교회에 아프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과감하게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헌신과 섬김을 영적 가족인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 걸고 돕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면서 다윗에게 요나단 자신과 그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20장 8절에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언약했던 대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오늘 15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장차 요나단 자신과 집안에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을 언약하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이 인자라는 것은 원어로 헤세드로 사랑과 충성, 친절, 자비 등으로 사용되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자비를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베풀어 달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맹세를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이 언약이라는 이 어원은 베리트로 절단하다, 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둘로 절단하여 엄숙한 의식을 행한 데서 유래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을 둘로 절단하듯 그렇게 절단된다는 의미를 갖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현대인들이 쉽게 자기 이익에 맞게 바꾸는 계약과는 그 의미와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을 했으면 진짜 목숨 걸고 그 형제를 끝까지, 그 집안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이 요나단의 집안을 끝까지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일평생 사랑과 자비, 친절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뜨거운 형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위하는 이런 언약을 맺을 정도의 깊은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런 형제를 나를 수 있는 신앙의 형제들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공보다는 그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이 필요하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형제가 있는가? 또 역으로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주고 내게 어떤 어려움과 필요가 있으면 발벗고 달려올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내게는 있는가? 지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분들, 동역자들,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헤어지면 어느 선까지 관계이지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헤세드의 그 언약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어느 선에 머무르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더 형제를 불태워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에서,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형식적이고 어느 선에서 선을 긋는 제한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교회에서 형제 자매가 아프고 힘들 때 혈육의 형, 누나, 동생에게 하듯, 아니 그 이상으로 하면은, 영적인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혈육의 형과 누나, 동생에게 하듯 그 이상으로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데 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형제 자매가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서 발벗고 달려가서 위로하고 도와드리고, 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발벗고 달려올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의 감격, 신앙의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나의 전체를 주고 또 그분이 그 나의 사랑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분의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 동안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다윗에게 말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결과를 요나단이 그 쏜 화살을 어린 아이를 보내어 주워 오게 하는 것으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화살을 쏘고 주워오는 상황을 요나단과 다윗 둘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연출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또 감시가 매우 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1세기 초대 기독교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심하게 박해를 받을 때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숨어서 익투스라는 그 암호를 사용해서 비밀리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노마의 핍박을 피해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한 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요나단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과 다윗이 있고 그 중앙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죽음의 공포, 고난과 핍박의 그런 위협들이, 어려움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많이 두렵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형제 자매들의 도움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말이 아닌 진실된 행함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식어있고 형식적이고 말뿐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만난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몸으로 행함으로 실천으로 들여져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간격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더 깊은 형제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